1월 30일 주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언어 생활, 말에 대한 중요성이 좀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는 말씀들이 이제 1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일명 요 부분을, 요 파트를 제왕의 잠언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제왕의 잠언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왕들을 소재로 하는데,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들의 통치는 곧 하나님의 통치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은 어떤 왕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를 해야 됐고, 자기 감정이 아니라, 자기 기분이 아니라, 이제 그러한 제왕의 잠언들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16절부터 19절 이하의 원래는 20절까지인데 오늘은 19절까지가 저희가 봅니다만은 복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보증으로서의 지혜를 추구하라. 그러니까 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은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혜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16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외우는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이라든지 그리고 16장 3절이라든지 아주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보시는데 또 들으시는데 더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잠언에서는 말에 대한, 이 언어 생활에 대한 중요성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나오는데, 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난다. 그러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이 말은 여기서 경영은 계획, 준비.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그러나 말의 응답이란 얘기는 그것에 대한 계획과 준비에 대한 결정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라고 지금 교훈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2절 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속담 중에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나의 모습은 잘 못 봐요.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나는 깨끗한 것 같아. 나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뭔가 실수하면 그게 그렇게 눈에 크게 들어와요. 그게 인간의 참 아주 나쁜 습성이고 죄성인데, 본성인데,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람은 자신이 본질상, 본성상 죄인인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 그렇지 않으면 여기 말씀처럼 나는 깨끗해.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더러워. 자꾸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내로남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깨끗하게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심령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고 숨길 수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늘 자각하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3절 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무나도 많이 외우시고 또 들으셨던 말씀이죠. 3절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다. 어디 식당이나 어디 사업장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성구가 달려 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유명한 애용되는 성구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너의 행사라는 거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 사람이 시도하는 모든 일을 말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한글 개역 개정에서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번역한 요 말을 원문에 가깝게 다르게 직역을 하자면 여호와께 옮기라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옮기라, 맡긴다, 옮긴다, 그 의미가 비슷할 수 있습니다만은 왜 옮기라는 거냐? 하나님께. 이 말은 무슨 의미냐? 결국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만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교훈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행사를 그렇게 하나님께 옮기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 라고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가져가시고 하나님께 가서 맡기시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경영해 주실 줄 믿습니다. 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그리고 적당하게 창조하셨죠. 근데 여기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요 말이 조금 이제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게 무슨 의미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그럼 언뜻 들으면 하나님께서 악인의 악함을 조장하셨다는 건가? 방치하셨다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동일하게 윤리적, 도덕적 자유의지를 주셔서 본인들이 선택하게 하셨어요. 본인들이 선을 선택할 거냐, 악을 선택할 거냐, 이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그 악인이 본인이 선택한 그 악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적당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바로의 강팍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자, 그래서 악인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교훈하고 있는 거지, 악인이 악한 짓을 하는 것을 조장하거나 방조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악한 사람이건 선한 사람이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5절 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미워하시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피차 손을 잡는 건 뭐예요? 연대, 동맹, 힘을 합치는 거. 그런다고 해봤자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에게 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상대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머리를 굴리고 동맹을 맺고 연대를 해도 하나님을 상대하거나 하나님의 벌을 면할 수 없다. 6절 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본체, 말씀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 인자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렬하게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 말입니다. 인자와 진리는 그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악이 속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고 두려워할 때 악한 짓을 하려다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악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인관계는 대신관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잘 돼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사람은 이웃들과도 사람과도 관계가 잘 됩니다. 교회와의 관계, 주의 종과의 관계가 잘 바로 돼 있는 사람은 아내와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도 잘 됩니다. 그러나 교회와 어그러져 있고 담임 목사님과 어그러져 있고 하나님과 어그러져 있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걸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계속해 주십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이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안 돼 있는 사람은 대인관계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원수까지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해 주십니다. 8절 봅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네. 정직하게 살면서 적게 버는 것이 악한 짓을 하면서 남을 속이면서 재물을 많이 얻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후자를 선택하려고 할 때가 많죠. 유혹을 하죠. 야, 이거 뭐 약간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 그냥 한번 눈 찔끔 감으면 되는 거야. 이번에 그냥 한번 눈 감고 쭉 편하게 살자. 이런 유혹을 세상에선 한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분별해내야 된다. 아마 충분히 이 말씀 8절 말씀은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9절 16장 9절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외우고 암송하는 말씀, 좋아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자, 이 말씀은 잠언 19장 21절과 함께 그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그 오직 여호와의 뜻이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 거다. 마음으로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게 쓸 거다. 라는 이 잠언 19장 21절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선다. 하나님만이 그 걸음을, 그의 일의 성취를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교훈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을 하고 뭔가 준비를 해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인지 이거를 점검하지 않으면 계속 바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계속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먼저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인지를 먼저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0절부터 15절까지가 이제 제왕의 잠언이라고도 표현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0절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할 것이다. 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유교의 군사부 일체랑도 비슷하죠. 임금과 스승과 부모님은 뭐 하나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다. 이런 맥락과 좀 비슷한 것이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해야 한다는 교훈이기도 하고, 또 이 말씀에서는 왕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왕의 재판, 왕의 결정은 곧 하나님의 결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됨이 없다라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11절 봅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다. 저울추를 주머니에 넣었는데 주머니까지도 저울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저울추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말씀은 모든 그 저울, 모든 측량하는 거, 이 모든 뭐를 재판하는 거, 기준하는 거, 이거는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속여서도 안 되고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정직하게 판단하고 또 재고하라는 말씀입니다. 왕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재판을 하든지 간에. 자, 12절 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섰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악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면은 당연히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권세는, 임금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기 때문에 선하게 통치해야 되고 악은 멀리해야 된다. 이런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13절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정직한 신하, 옆에서 충원하는 의로운 조언을 해주는 신하는 왕들이 기뻐해야 되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리고 그런 신하는 은혜를 입죠. 그런데 간신의 말을 듣고 속이는 사람, 이런 신하들의 말을 듣는다면 이거는 안 되기 때문에 왕으로서 정직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이 말이 의로운 건지 정직한 말인지 이를 잘 구별해야 함을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14절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한다. 왕이 화를 낸다. 이건 뭐 옛날에는 왕이 진노하면 뭐 삼족이 온 가족이 다 왕의 말은 곧 법이었으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왕의 진노를 그치게 한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싹 쓸어버리겠다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재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노를 쉬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인 먼저 부름을 받은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가기 전에, 임하기 전에 그 진노를 그치게 하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된다. 자, 15절 봅니다.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는, 왕이 기뻐한다. 그러면 상 받는 거죠. 승진하는 거죠. 왕의 희색은, 좋아하는 기쁨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여기서 늦은 비는 봄비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내리는 봄비. 봄에 비가 와줘야 공물이 잘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왕이 기뻐하는 것은 생명을 뜻하고 은혜를 뜻한다. 왕이 기뻐하면 은혜를 입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게 생명입니다. 16절부터 이제 그 19절까지에서는 복을 받는 보증, 어떻게 하면 하늘의 복을 받느냐? 지혜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런 권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절 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물질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물질 이 두 가지를 비교하셨는데 왜 그러냐?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을 뭐 때문에 떠나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뭐 때문에 버리느냐? 재물 때문에. 그런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하고 정신 차리고 알아야 돼. 재물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이러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늘 재물은 우리가 다스리는 거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면 큰일 난다. 17절 봅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다. 정직한 사람은 악을 떠나잖아요. 정직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니죠. 그럼 그 인생이 대로 큰 길을 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한다. 자기의 길, 여기서 길은 뭐 삶의 어떤 태도, 삶의 방식 이런 걸 얘기합니다. 정직하게 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자기 영혼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봅니다. 반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 말씀도 아주 우리가 너무나도 잘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자, 교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죠. 교만하면 멸망의 1순위입니다.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거에 첫 번째라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 자기 마음을 높이는 거, 거만한 거나 교만한 거나 사춘인데, 그러면 실패, 넘어짐, 실패의 앞잡이다. 한마디로 교만하고 거만하면 망하게 되고 실패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죠. 자, 그런데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마음을 낮추는 것. 겸손한 자와 함께하면 끼리끼리 닮는다고 마음을 낮춰요. 근데 교만한 자와 함께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마음이 낮아지지가 않아. 오늘 말씀에서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문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 뭐냐면, 교만한 자와 한 덩어리 함께 돼서 탈취물, 남에게 빼앗은 거, 하여튼 범행, 나쁜 짓을 통해서 얻은 어떤 소득, 이거를 나눈다라는 것은 그 범행에 내가 직접 관여 안 했어도 공범이 된다는 걸 뜻해요. 범행에 동참하는 걸 의미해. 함께 나눈다는 의미는 나쁜 짓을 한 공범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겸손한 자와 함께해서 마음을 낮추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만한 사람과 함께 해가지고 그 사람이 취득한 어떤 소득, 재물을 같이 나누고 그 사람으로부터 재물을 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우리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늘 명심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우리도 공범이 될지 몰라요. 네? 세상 사람들이 속이고 남의 거 빼앗고 악하게 번 물질을 나도 거기에 그냥 한 파트, 지분을 차지한다? 공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겸손한 자와 함께해서 그거 받지 말아라. 정직한 자와 함께하라. 이렇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정말 잠언 16장은 우리가 너무 16장 3절이라든지 9절이라든지 18절이라든지 너무나도 많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제왕의 잠언들, 그리고 복을 받으려면 지혜를 추구하라는 이 교훈, 그리고 삶의 어떤 주권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그 복종을 권유하는 말씀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교훈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옮기셔야 됩니다. 모든 걸, 그것이 어떤 계획이건 준비건 어떤 일이건, 그것이 또 어떤 근심 걱정이건, 그리고 그것이 어떤 기쁨, 감사해야 될 조건이건. 근데 우리가 가끔은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께 옮겨 가지고 와, 맡겨. 그런데 재물을 포함한 좋은 것들은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챙겨. 이러한 모습이 크리스찬들에게도 사실은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을 꿰뚫어 보신다. 하나님을 먼저, 교회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지 안 구하는지는 하나님이 잘 아시고 그 다음이 난데,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서 영적 민감성을 떨이켜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것이 꺼리껴지지 않게 만들어요. 분별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고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을 늘 추구하시고 사모하시고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고 지혜를 소유하셔서 잘 분별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을 기쁘시게 하는 게 은혜를 입는 거라고 제왕의 잠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가장 복을 받는 길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새날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특별히 주의 날을 오늘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주신 교훈들을 우리 신비에 새기게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 생사 화복이,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삶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로 옮길 수 있도록,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